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성탄절기에 딱 맞는 찬양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성탄절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주셨듯이 12월 한 달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 39절의 말씀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자 하실 때에 호수에 불어닥친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배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는 호수를 건너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으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사건을 별개로 이해하고 각자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두 사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교훈을 찾아가면 우리들에게 더 큰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은 두 개의 사건을 각자 별개의 사건이 아닌 연계되어져 있는 사건으로 전제하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률적으로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나 집단을 법률적으로 권리 혹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법률의 주체, 다시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한 인격체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지만 인격을 부여하는 어떤 한 법률적 행위입니다. 호수에 몰아닥친 광풍과 물결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큰 물결이 일었다.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이지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햇님, 달님, 아이들을 동화를 읽어보면 별님, 그래서 시적으로나 혹은 문학적으로 자연현상 혹은 자연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실 때에 꾸짖어 순종케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불어닥치는 광풍과 물결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취급하고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광풍과 물결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격이 부여된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존재의 영향으로 이해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실 때에 꾸짖었다라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시적으로나 혹은 문학적으로 자연현상을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행위가 전혀 낯설은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 바다 혹은 호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그래서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악한 세력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바다 혹은 호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꾸짖는 행위 그 자체는 전혀 낯설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낯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꾸짖어 잠잠케 하는 것은 낯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케 했다라는 것에 제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을 꾸짖어 순종케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한 영을 순종케 하는 능력, 악한 영이 순종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악한 영들을 순종케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그리고 예언자나 혹은 선지자로 이해했을 때에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신다라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순종함으로 복종한다라니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한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그의 스승 되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있지만 답변은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호수가 잠잠게 된 다음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좀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과 관련된 장소가 성경에는 4곳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수월, 무적행, 음부, 지옥입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땅으로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수월을 사용합니다. 무적행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악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음부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불신자들이 있는 곳, 그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지옥은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 불신자들과 악한 영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 네 장소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되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길 우리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요구하며 예수님께 한 말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의 대답은 혹은 귀신의 고백은 앞선 사건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두 사건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측면 속에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연계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교훈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세 번째에 집중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귀신이 답변을 듣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제 설명이 더 필요 없고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복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들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이라는 배,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는 바람과 물결이 휘몰아칠 때에 그 휘몰아치는 바람과 물결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제 설명이 더 필요 없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시편 107편 26절 이하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휘몰아쳐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의 사역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랄 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은혜,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귀신 들렸다 노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3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에 비하여 귀신 들렸다 노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며 결단입니다. 결초보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노임을 받은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애원과 간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으로 보내 그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들이 꾸준히 맺는 믿음의 열매는 대단하게 보이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맺는 열매와 비교하자면 일상에서 꾸준히 우리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도 하고 어제 맺은 열매와 오늘 맺은 열매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 꾸준히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꾸준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일상에서 꾸준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꾸준히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몰려오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순간에 결단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순교의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꾸준히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것도 어렵고 귀한 것이고 소중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의 열매이지만 그것을 변치 않고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무드셀라, 에녹, 노아입니다. 무드셀라와 에녹은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교적 자세히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에 띄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의 열매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럼으로써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사랑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많은 시험, 많은 유혹,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능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도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일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오셨을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기억하실 때에 디모데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따라 끝까지 이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들이 원하는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